에스겔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제목은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저 이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보면 이 무슨 뜻인지 참 알 수가 없고 이 어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처럼 이 비유로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1절과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랬습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 수수께끼 또 비유라는 것은 이 어떤 사실을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비슷한 그러한 것을 말해줌으로써 어떤 유사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 실제 내용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수수께끼이고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 독수리 그리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시는 것인데 이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하여 이 결국은 유다 나라 그리고 특별히 그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 시드기야를 책망하시는 것이고 또 그 시드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제 유다가 멸망했다 하는 그 사실을 또한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그 해석은 그 밑에 11절부터 자세히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다 알아볼 시간은 안 되고 이 비유 가운데 특별히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독수리 그리고 포도나무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3절과 4절에 보면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 이 독수리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간 그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 이 독수리입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 독수리. 그래서 이 독수리와 같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세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또 유다 백성들을 또 바벨론으로 이 포로 잡아가게 되는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그 3절 끝에 보면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는다 그랬어요. 이 백향목 높은 가지는 그 유다의 왕인 여호야긴 왕을 가리킵니다. 시드기야 바로 앞에.
그 유다가 마지막 망하기 전에 그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인 이 여호아스 첫째 아들 여호아스 시대를 거치고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 그리고 그 여호야김이 죽자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도 이제 그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야긴의 삼촌인, 다시 말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바로 직전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조카인 이 여호야긴 왕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 이 3절의 말씀인 것인데,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이 독수리 같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에다가는 새로운 왕을 세워놨어요. 새로운 왕. 5절에 보면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었다 그랬는데, 이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가고 난 후에 새로운 왕 시드기야를 이 유대에다가 왕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오늘 제목에 나오는 포도나무가 바로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독수리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리고 그 독수리 같은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난 후에 유다에다가 시드기야 왕을 이 포도나무로서 심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드기야는 그 독수리의 세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 6절에 보면 그랬지요. 6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가 되어 옥토에 심어 놓은 종자가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 시드기야 왕이 이 독수리 같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아래에, 바벨론의 세력 아래에서 지금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또 다른 독수리 하나가 나옵니다. 7절에 또 다른 독수리가 나와요. 이 7절에 나오는 독수리는 애굽을 가리킵니다. 애굽. 앞에 3절에 나온 독수리는 바벨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했다면, 여기 7절에는 또 다른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7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이 포도나무가 이 새로 나온 독수리,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뿌리를 뻗고 가지를 퍼뜨렸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세력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또 다른 독수리에게 가지를 뻗쳤다. 다시 말해 애굽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 아래에 두었어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을 섬기게 하나님께서 해두셨는데, 그런데 시드기야와 유다 나라가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번성하지 못하고 망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8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마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함께하니, 그러니 이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다시 쳐들어와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해석에 대한 말씀은 그 열왕기하 마지막 장, 그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쭉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지만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을 배반하여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 그 말씀이 열왕기하 2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그 해석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1절 이하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십니다. 한 나라의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 겁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것, 그리고 또한 망하는 것, 또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나라, 한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안정되도록, 또 평화롭도록, 또 번영하며 또 발전해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돼야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고, 또 나라가 안정돼야 그래야 또 우리가 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또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물고 뜯고 싸우고 해나가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온전히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 나라가 참으로 평화롭고 안정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바벨론의 멍에,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잘 메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시드기야와 유다 나라에 주신 멍에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이니 그 일이 비록 힘들어도 그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 일을 잘하면 이 포도나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아가요. 그 8절에 그랬죠. 8절에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다시 말해 바벨론을 섬기게 하신 것은 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멍에 바벨론 섬기는 것을 잘하면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됩니다. 하지만 유다 나라가 그것을 싫어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 멍에 매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결국은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뽑아버리시고 바벨론을 통하여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신 멍에 이것을 잘 메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겁고 힘들지만,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멍에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 멍에를 잘 메야 돼요. 이 유다 백성 입장에서 바벨론 멍에 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싫었겠어요. 그러니 자기들 생각으로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이 바벨론에서부터 빨리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하나님 주신 멍에 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멍에를 잘 메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멍에를 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멍에를 맬 수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멍에, 우리에게 주신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잘 메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내가 지려고 하면 힘들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멍에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무거운 겁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지막에도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가볍다 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 생각, 유다 백성처럼 애굽을 의지하면 살 길이 열리겠지 하는 그러한 판단, 그것을 다 없애고 예수님께 맡기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 멍에 주시는 것이 망하게 하시려고 무거운 짐을, 멍에를 매게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 무거운 거 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무거운 짐, 그 멍에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 멍에를 매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 무거운 짐 지시지 왜 나한테 무거운 짐 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더욱더 찾게끔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거운 짐 없으면, 멍에 없으면 우리 예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살만하면 예수님 찾지 않아요. 뭔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이 내 어깨에 딱 올려져 있고 멍에가 내 위에 딱 얹혀져 있으니, 그러니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감당이 안 되니, 그러니 그제서야 예수님을 비로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로 나오게 예수님을 찾게끔 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 바벨론 멍에 매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바벨론 멍에를 맴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 바벨론 멍에를 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멍에 맬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이 바벨론 멍에를 매게 하신 그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멍에를 잘 매야 됩니다. 멍에가 없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없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짐이 있고 그 짐이 무거울수록 평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이 짐을 져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므로써 그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감사가 있고 그때 기쁨이 나오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편안함이 편안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편안함이 결코 평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히고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고 육신적으로 결코 편안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영적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멍에를 매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멍에가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는 무거운 짐이 하나뿐이겠어요? 하지만 그 무거운 짐, 그 멍에, 그것을 나와 함께 져주시고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무거운 짐이 또 나를 찾아와도, 이 멍에가 나에게 또 얹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거 괜찮습니다. 그 모든 거 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늘 찾고 그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무거운 멍에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멍에를 잘 메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 그래서 우리는 멍에를 잘 매야 되고 맬 수 있어요. 혼자 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혼자 매면 감당이 안 됩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라 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함께 메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거운 멍에도 우리는 맬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가 오늘도 힘차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러한 주일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저희들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평화를 주시고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부디 지켜주시고 안정된 가운데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잘 매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저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온전히 알고 깨달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참으로 쉽고 가벼운 멍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참으로 복된 주님의 날 또 하나님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교육부서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 살려나가는 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되 해나가는 모든 일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사오니 특별히 교회 건축하는 일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또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온전히 바라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오늘 한날 될 때에 온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귀한 주일로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